작년인가 제가 한번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TM에 넣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넣었는데 아무리 넣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상하다, 왜 통장이 거래가 안 될까 하고 이제 여러 기계를 돌아다니면서 뭐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 창구 직원에게 이제 대기표를 뽑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창구 직원에게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직원도 한참 이제 해보더니 한참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웃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다른 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은행에서 막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안 먹습니까?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오래된 통장이라서 표지가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옛날 은행 그 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이게 그 은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강한 확신 가운데 가서 돈을 내놔라 했더니 내놓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도 웃고 저도 어이없어서 웃고 미안해서 웃고 웃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돈을 맡긴 적도 없으면서 책임지라고 우기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맡기는 것들 거절합니다. 끝까지 혼자 씨름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고 뭔가 답을 만들어내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던 결과가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래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우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의지한 적 없으면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과 유사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울을 지키셨습니까?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카를 통해서 그 계획이 누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천부장에게 인도하였고 천부장에게 그 암살 계획이 밝혀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한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믿는 사람의 주인이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믿거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아래 천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천부장을 통해서도 이제 믿지 않는 총독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황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총독과 황제와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조카로부터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된 천부장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천부장은 세 가지를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 470명의 군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백부장 2명에게 밤 9시까지 가이사랴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천부장이니까 대략 1000명 정도, 1000명보다 조금 안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지만 어쨌든 10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1000명의 절반 되는 부대를 바울을 호송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해보면 40명이라는 자객의 규모를 볼 때 대로마 제국의 정규 군인 470명은 과하다 못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천부장은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상관인 총독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부장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바로 앞에 40명의 암살단만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의 무리들을 고려했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참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바울의 암살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 뒤에 있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울이 성전 바깥뜰에서 무리들에게 선동자한 채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처럼 바로 전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사이에서 찢겨 죽일 뻔했던 그 바울처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들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70명의 정규 군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470명이라는 군대는 웬만한 모든 군대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개개인의 능력도 그러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유명했던 이유는 백부장의 지휘에 따라 그들의 전술이 자유자재로 바뀌게 되어지고 전차병들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패와 그들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470명을 동원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부장은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보병과 창병의 호위를 받지만 그 뒤로는 짐승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번 작전의 계획이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부장은 한 마리가 아니라 갈아탈 짐승들까지 준비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면서 빠르게 가이사랴까지 진격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천부장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소개하는 편지가 아니라 공문 형식을 가지고 있는 판결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이 1심을 맡고 있는 것이고 벨리스 총독이 2심을 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로마 황제가 3심을 판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1심의 판결은 아주 중요한 문서로 남겨지게 될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 편지를 공들여서 쓰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천부장이 알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에게 다가온 이 암살의 위협, 그 시험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시험을 무사히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천부장이 준비한 거지만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부장을 준비시켰고 천부장은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천부장은 완벽한 계획 아래 완벽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천부장이 기록했던 편지를 오늘 첨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공식 문서답게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시대의 편지의 기본이 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그 틀대로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신은 천부장인데 드디어 그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루시아 앞에 붙은 클라우디오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살 때 황제의 이름을 따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신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처음부터 그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고 구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바울이 밝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총독에게 질책을 받을까 두려웠던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은 안토니오 요새 바로 옆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요새 바로 옆에서 일어났던 반란이었지만 폭동이었지만 소동이었지만 그 사실들은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질책당할 만한 사안들을 다 생략하고 각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를 열어서 자치 재판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 루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입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이고 죽이거나 벌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가 첫 번째 판결했던 판결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죄인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었는지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기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지만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자객들이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소동이고 그 소동은 더 큰 소동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어쩔 수 없이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편지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덧붙이는 말로 고발하는 사람들도 총독을 찾아가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말하게 될 거지만 자기가 이제 오면 말할 것이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가 정리하기에는 이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렸고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고발인들이 찾아가면 총독님께서 지혜롭게 재판해 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 각색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루시아가 벌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을 굉장히 알고 구해줬다라는 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루시아가 출세하려고 목을 메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루시아가 참 홀가분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이송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제2, 제3, 만에 하나의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2명의 백부장과 470명의 군인 그리고 바울이 탈 수 있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한밤이라는 이 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마 시민인 줄 몰라서 채찍질하려고 했던 상황들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인들의 틈에 끼어서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끝까지 잘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이 루시아에게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원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원했던 것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죄라는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목적으로 이 편지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루시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루시아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큰 근심거리를 총독 벨리스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 루시아처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끙끙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루시아가 보여줬던 행동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루시아는 편지를 통해서 벨릭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루시아가 했던 편지처럼 우리도 마음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사이즈가 커져버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밤낮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모습들을 루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 안에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숭실대에 가서 체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구나. 대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깜짝 놀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은 있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은 그 대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은 그 개미놀이 같은 걸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저 바깥에서 다른 세상에서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사나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놀던 개미 왕국처럼 개미들이 집을 어떻게 짓나 개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미고 하나님의 특기라고 이제 고백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재밌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그 정도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지만 그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냥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이 세계에 있는 저 세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합니까? 이 루시아가 샘플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바울을 책임지셨다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루시아의 홀가분한 마음 그리고 바울의 홀가분한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의 이 여정들을 보면서 그 누구도 가이사랴로 바울이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동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거나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자기가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동할 거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여러 번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왕복했지만 그리고 로마로 가려면 무조건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밤중에 말을 타고 거기까지 이동한다는 것들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릴 줄 바울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을 타고 빨리 밤중에 이동했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장에 보게 될 건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헤롯 궁전에 묶어 두었습니다.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울을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나 빨리 로마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책임진다고 왜 날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진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부장의 모습들 그리고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것이 진짜 기도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전에 예화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저의 손을 붙잡으며 아빠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됨의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 맡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제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 가운데 머물러 있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찬양과 기도의 속 사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곳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모든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